네, 그럼 봅시다. 17장 18절 먼저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일단은 그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그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에서 예수를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거지? 하늘로부터, 그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 말고, 그죠? 우리가 아는 세상 말고 다른 세계, 흔히 말하는 이제 말씀의 세계일 수도 있고, 뭐 계시의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언약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 또 말하자면 이제 구름 위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때 어때? 이미 어때? 이미 그들도 저희들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그 세계에 속해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미 빼내음을 입어서 세상 바깥의 세계에 속해 있다. 누가? 그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그 세상 바깥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또 그들을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그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위에 그 17절 봤던 것처럼 17절 그 16절 말씀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말고 다른 어떤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의 세계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서 오신 것이고 또 똑같이 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세상으로 그들을 이제 뭐랄까 인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투입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또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세상 말고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그 다른 세상 또 제자들을 빼냈다가 다시 보내신 세상 그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빼내시고 다시 보내시는 그 다른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다른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때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신단 말이지. 다 아니라 부정하신 건데 이 세상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새로운 다른 세상 그것을 구분짓는 어떤 경계선에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 6장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을 얼른 보면 14절 말씀 14절.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사도 바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지? 십자가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세상과 무관한 바울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빼냈다가 다시 보내신다고 말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십자가 사건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지. 자, 같은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2장 이 목이 왜 이러냐?
마태복음 12장에 그 요나의 표적 잠깐 읽어볼게요. 요나의 표적을 보면 39절 말씀을 볼까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뭐라고 한마디로 압축하지? 악하고 또 음란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거지.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구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몸 중심이라고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블랙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휘게 만들잖아. 블랙홀이 있으면 빛도 블랙홀 주위에서는 휘어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별빛이 지구로 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시간이 보통 계산하게 되면 직진 바로 오게 되면 그 직진으로 왔을 때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더 걸리는 거야, 시간이. 왜 더 걸릴까 봤더니만 이 별빛이 지구로 올 때 그때 예컨대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이 빛을 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와야 될 빛이 다른 항성들에 의한 블랙홀 같은 그 빨아들이는 그 중력 때문에 이게 휘두르는 거지. 그런 것처럼 모든 어떤 존재하는 존재물들은 다 그 나름의 어떤 그 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빨아들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의 모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몸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을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결국은 예컨대 지금 아직 어리긴 하지만 지온이가 어리지만 지온이에게로 엄마 아빠의 시간은 빨려 들어가지. 지온이가 울면 어쨌든 엄마 아빠는 자다가도 깨서 일어나서 거의 투자해 뭔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그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어요. 나중에 어때? 나이 들은 할머니들은 허리가 굽어져 버려요.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했단 말이지. 이게 결국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주변의 모든 사물을 빨아당기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은 존재함 자체가 그것이 죄예요. 내가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끝없이 다른 존재를 내가 죽여서라도 내가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인간이 있으면 그만큼 흡입력이 센 인간은 뭐 정치하는 인간들 있잖아. 정치한다. 뭐 윤석열. 그러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엄청난 인간을 빨아들여요. 인간의 에너지를. 그 빨아들인 그 에너지가 좋게 가면 좋은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다 써버리게 되면 이제 김일성처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님 보시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를 재편성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단식하고 있으면 울고 발작해서라도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시선을 뺏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중심적으로 움직이란 말이지. 모든 인간들아 하고 이제 때를 부리는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엄마가 패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근데 사실 인간을 볼 때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보면 좋은데 그걸 뭐 사랑이니 뭐니 이제 갖다 덮어 씌우게 되면 문제가 돼요. 예. 물론 이제 또 이거 뭐 너무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이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맡겨두면 될 것 같지. 맡겨두면 개판돼요. 우리가 알잖아. 연락학 제의법칙 알잖아. 결국은 그 무질서로 가서 내가 질서에 세웠던 그 모든 질서가 자연히 무너지는 것이 연락학 제의법칙이잖아. 그 뭐라 그래. 혼란의 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힘을 가하지 않고서는 이 땅은 통제가 안 돼요.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LA 거기 개판됐더라고 아무튼 간에 밤만 되면 통제가 안 먹히는 데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렇더라고. 이게 어디야 그러니까 새로 뽑힌 그 주지사들이 약간 이제 그 진보 PC가 맞나 봐. 그러니까 웬만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태연하게 이제 범죄하는 거지. 결국은 사실은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 그 범죄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어때요? 무고한 사람이 또 피해를 입잖아. 그런 것처럼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존재함 자체로 쇳덩어리라서 주변의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힘의 통제로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뭐 만인의 투쟁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은 그냥 음란한 세대고 악한 세대예요. 그들이 뭘 구해? 표적을 구한다. 왜 표적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마저도 빨아들이는 거지. 예수님마저도 빨아들이는 거지. 예수가 왔어? 그럼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왔으면 난리가 뭘 보여줄 거야, 예수.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줄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점잖아 보이지만 다 사실은 다 예수를 바라볼 때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그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뭐가 올까? 그 악하고 음란한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교회에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예수? 하고 보고 있는 그 눈빛이라고. 근데 오히려 어때?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내가 예수께 뭘 구할 수 있냐 하고 오히려 안 구하는 분들이 많지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 합법적으로 교회 성경을 기도하라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지 뭐 하고 기도하는 거지. 자기의 이기적인 그 욕망을 합리화를 시켜 성경을 가지고. 더 악한 인간이 교회에 많은 거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더 악한 자들이죠. 오히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라. 그래서 누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약간 인상 깊은데 자기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 앞에서 자꾸 달라달라 한다는 그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게 엄마가 죽었냐, 엄마가 죽은 옆에서 엄마 빨리 돈 내놔 그러는 그 아들이 이해되냐 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다들 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뭘 달라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양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어떻게 십자가에 피된 예수 앞에서 뭘 달라 할 수 있느냐. 자기 같으면 그게 불쌍하지도 않냐, 예수가. 뭐, 그게, 그도 인간적인 안목이지만, 그,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그 안목을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그 행태가 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 그 말도 좀, 납득이 가지고 이해가 되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냥 이 세상 전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결국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 의해서 악한 세상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못 박혀 죽는 방식으로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악한 세대에 의해서 못 박혀 죽는 그 죽음 속에 어때? 그 죽음 속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세상과 이 악한 세상이라는 가치는 서로 어떻게 서로 배척하고 있는 충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해 지금 바울이 자랑했잖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자랑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이 바울에게 닥쳐오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 그 예수를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뭐가 내게 밀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 피라고 표현되지.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속에 덮쳐오게 되니까 그 피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그 피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 새로운 세계가. 내가 이제 지난 수련회 때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 흘림 없이는 새로운 생명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강호동인이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어때? 피를 덮어쓰고 태어났단 말이지. 피를 덮어쓰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의 출생이 없어요. 반드시 피를 덮어쓰는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보겠다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덮쳐오게 되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서 뭘 본 거야?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어머니의 태에서 피를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어때? 피의 관문을 통과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의 세상이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어떤 마지막 그 정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야? 못 박아 죽이는 거였고 그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용서를 받고 받게 된 그 세계가 그게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 언약을 통해서 창조의 내시였던 내시를 새로운 세계라고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세계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죠. 바꿔 말하면 오늘 또 지온이는 땡깡 부리고 욕망 그 자기 욕심을 다 부리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어떤 그 에너지를 무한정 뺏어 갔던 것처럼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사실 어때요? 우리도 막 어때요? 항상 우리도 그 예수에 대한 그 무한한 불평, 불만, 그다음에 뭐 끝없는 어떤 그 소원들, 바람들이 막 이게 나오면서 어때? 예수님의 피를 유발하는 어떤 죄인됨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이야? 존재 자체가, 이 몸 자체가 어때? 끝없이 뭔가를 요구한다고. 이게 어쩔 수 없어. 몸이 있으니 배고프지, 몸이 있으니 졸리지, 몸이 있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지, 하고 싶은 것도 많지, 가고 싶은 데도 많지. 이 몸뚱이가 이게 모든 욕망의 어떤 그런지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와, 욕망이. 뭐 예뻐지고 싶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뭐 아무튼 간에 끝없는 욕망이 올라온다고. 그 결국은 뭐 아이와 엄마 사이도 욕망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어떤 근본 원인이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게 알 수 있는 거라고. 말하자면 자 이런 거야. 성령이 없다고 쳐봐. 성령이 없이 내가 지식으로 십자가를 대하게 되면 그래 나 죄인 맞아 하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양심상 몇 가지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나 보다 인정할 수가 있고,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예수 믿을게 나 죄인 맞아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내가 믿겠다라고 내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역사적인 그냥 사건이 돼버린다고. 역사가 돼버려. 근데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항상 죄에 대해서, 항상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끝없이 우리의 존재함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그 사실이 새롭게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 히브리서 10장 10절 얼른 보면, 이게 말하다 또 까먹겠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0절. 잠시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단번에 들이심은 어때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행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얻었다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 번의 제사,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인데 그것은 어때?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끝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이지. 끝없이 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인됨이 덜쳐지게 되고, 덜쳐지는 그 순간마다 바로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을 들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새롭게 또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미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그 죄의 목록을 우리의 존재를 잊고 있는 한 평생 확인하는 거라고 하잖아. 그 내가 쓰는 비유지만, 영수증 우리가 다이소 가서 물건 하나 사면 막 짜잘한 거 사면 막 그냥 막 수십 개씩 영수증 쫙 나온단 말이지. 그것처럼 이미 계산은 끝났고 나서 내가 뭘 샀나라고 영수증 보는 것처럼 이미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단번에 지불을 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 몸으로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그 몸으로 해결하신 우리 죄의 목록을 우리 평생 이 몸을 갖고 살면서 확인하는 거야.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또 내일 또 마찬가지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미 주께서 용서하신 죄의 목록을 발견하고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까먹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반복돼요. 영원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하는 것에 형상적인 표현을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넘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구예요? 하나님과 누구예요?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쓰거든. 왜 어린 양은 어때? 어린 양은 제사 용도거든. 희생제물.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8장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창세기 8장에서는 8장에서는 노아가 드린 정결한 그 제물의 번제 있잖아요. 노아가 드린 정결한 제물의 번제 희생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땅에 대한 저주를 안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때 어때요? 모든 인간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지. 어릴 때부터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정결한 제물의 번제 향기를 흠양하시고 용서하신다 말씀하시거든. 결국은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야?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중간에 있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용서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매 순간 반복되는 거야. 매 순간 매일매일 반복돼요. 그래서 어때? 그때마다 우리 뭘 보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는 거지. 그래서 잠깐 앞에 돌아와서 요한복음 16장 다시 읽고 얼른 돌아와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가 누구? 그가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해요. 죄에 대해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에게 의가 있느냐? 이 세상은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나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의가 없음을 또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또 세상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또 새롭게 빚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십자가의 사건의 반복으로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카톡 잠깐 빌립보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거기 3장 1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를 먹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소유하거든. 내가 소유한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버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다 믿어. 그럼 이제 그 십자가 사건도 본인이 소유해서 나 십자가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자기를 또 이렇게 자기의 성을 쌓아버리거든. 그걸 또 어때? 그걸 또 보혜사가 깨는 것처럼 또 사도도 또 깨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 십자가 사건을 늘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인간이 자기 의에 빠졌을 때 또 가서 또 두드러 깨고. 그래서 뭐예요? 너희에게 뭐다? 안전하다. 왜? 모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예수님도 끌고 오고 복음 다 끌고 와서 자기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없이 보혜사가 그걸 깨뜨리고 하다가 깨뜨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고 다시금 어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쪽 십자가 사건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거지. 이것도 말이 너무 딴 데로 많이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두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세상의 두 경계선에 뭐가 있다?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진 거예요. 다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자, 거룩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하게 한다는 이건 어떤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게 표출된 거지?
자, 그냥 쉽게 일단 먼저 말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됐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드린 그것이 그 거룩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유월절에 설주와 연방의 피 바를 어린 양을 미리 선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된 수컷 양을 따로 구별해서 미리 택해 가지고 양을 잡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자기를 지금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 본인이 흠없는 제물로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려고 지금 자기를 따로 스스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1장 29절에 그러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던진 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어떤 인간적인 그 뭐랄까 몸의 특성으로서는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 사명 속에서 선지자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향해서 이미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양이 준비되었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자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자기를 이렇게 던져 넣는 그 사건 자체가 그게 예수의 거룩이 돼요. 아, 이게 그 뒤에 맞아볼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따라오는 거야? 이제 새로운 개념의 거룩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다시 기존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 악하고 오명한 세대의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나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또 지금 나온 거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사를 완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주어지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거룩. 그거 누구만 이루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 두 분 사이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그냥 주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거룩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나를 막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했었던 거룩이라면 그것은 어때?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몸부림이야, 몸부림. 하나님께 뭘 얻어보고자, 천국을 얻어보고자, 구원을 얻어보고자.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어보고자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했던 그 성경부사처럼 말이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서 어디까지 구원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 하는 것이 기존의 거룩의 개념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거룩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 양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어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거룩, 인간이 손대지 않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두 분 사이에 성취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새로운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룩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이 벌이려는 모든 행동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되고 이 거룩 앞에서 어때? 인간이 벌이는 모든 구제와 선행과 충성, 봉사, 헌신이 다 가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세리와 강도와 창기가 구원을 받고 평생 구제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봉사했던 바리새인들이 지옥 간다고. 그런데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거룩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의해서 주어지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된 그 새로운 차원의 거룩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 그 거룩 앞에서는 우리가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어떤 잔재주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하나의 취미 생활이고, 뭐 요즘에 정혜영, 션이 이렇게 달리기 잘한다면서 션인가 하는 그 사람이 뭐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때? 주님 보시기에 그건 거룩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비된 새로운 차원의 거룩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땅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모든 경건과 거룩의 모든 개념들이 다 가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냥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어때?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 자기를 희생 제물로 자기를 따로 구별시키는 그 지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해서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따로 구별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일을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만 읽고 마칩시다.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발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결국은 이미 어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세대로부터 저 세상으로 옮겨진 자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어때요? 그들은 이제 어때? 그들이 아니고 누가 사는 그 속에? 그들 속에 사시는 분은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육체로 사는 것 뿐이야. 우리는 그냥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로 성질 내고 육체로 그냥 탐심 품고 살아갈 뿐인데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끝없이 어때? 우리 육체에 대한 부분을 용서하신 예수의 피의 가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차원의 거룩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안 나가서 굳이 열심히 안 해서 기도 열심히 안 해서 뭐 어떻다는 그런 모든 그 인간적 경건과 거룩의 개념을 싹 덮어버리고 나서 아니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새로운 차원의 거룩과 그 의로움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너머에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 자체가 그냥 악하고 음란한 덩어리임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만 읽고 마치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살려주는 영 45절. 기록된 바 한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어차피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본성을 다 드러낼 뿐이에요. 근데 어때?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말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던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 입장은 어때? 그때는 어때요? 그 속에 사시는 분이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고 하는 거지. 근데 끝없이 아담의 몸에 부실함과 멸망당의 마땅함 자체를 늘 돌출시키고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새로운 몸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몸은 어때? 이 아담의 몸의 어떤 연단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니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몸을 덧입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도친도 못 나갔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신경 쓰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거룩이 사실은 가짜 거룩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거룩 그 의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의와 거룩이 실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감추어진 몸부림을 알게 하시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그 참된 거룩과 의의 세계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교회드립니다. 아멘.